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불신자들이 이른바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모습은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읽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성경책을 대할 때 마치 소설책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도덕책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어떠한 이 주술책, 점집에 나오는 책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을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만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는 생각이죠. 먼저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예언서로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외에 신약의 다른 모든 말씀도, 아니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도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곧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구약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300번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탄생 후 애굽 땅에 갔다가 오실 것, 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에게 은 30에 팔리실 것도, 또 조롱받고 채찍질을 받으실 것과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린 양으로서의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될 것과 죽은 후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이루어진 사실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말씀도 이루어질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심판의 모습이 7 임봉과 7 나팔과 7 대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의 말씀들은 7 교회를 향해서 보내지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른바 완전수라고 불려지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7교회는 소아시아에 존재하던 7교회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는 7번의 복의 말씀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번의 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당에 많아야 한 권, 그리고 정말 많다면 2권 정도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사모했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랍비가 대표로 서서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바로 그런 성경 읽기를 가리켜서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독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정말 너무나 흔해져서 성경을 가지고만 읽고 가까이 하지 않는, 가지고만 읽고 읽지는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정말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2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글을 모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소원이었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 그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할머니의 크게 2가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도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지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 한 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을 좀 표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학교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내가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러는데 나 대신에 이 책에 여기 지금 이 표시된 이 부분을 좀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대신해서 성경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성경을 읽는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에 할머니를 대신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도덕이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도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육신의 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 곧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을 좌절 속에 걷던 두 제자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길을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좌절에서 희망으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영성 신학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듣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묵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날에 자신의 집에 키우던 사냥개가 있었는데 커다란 사슴 뼈다귀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개가 이 뼈다귀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뜯고 그 뼈다귀를 음미하면서 핥아먹고 또 핥아먹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 가운데 시편 1편의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도 동일하게 쓰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다는 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꽉 움켜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사냥개가 뼈를 뜯고 또 뜯는 것처럼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양식이 되고 평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되는 마지막 모습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묵상한다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 묵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약의 이 단어인 medicine이라는 단어의 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어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새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지만 그 중에 하나 시끄러운 것은 이 마약에 관한 일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은 무엇입니까? 먹는 즉시 당장에 그 쾌락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인생을 파괴해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마약이 아니라 보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면 어느새 뒤돌아봤을 때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월을 아끼면서 부지런히 읽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뼈와 힘줄과 피가 되도록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으며 살아갑니까? 말씀이 넘치는 홍수의 시대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